글로리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1907년 9월 어느 날 감리교회 소속의 한 여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비 캔드릭으로 미국 텍사스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교회 청년회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24살의 나이로 텍사스 남감리교회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개성 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여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만 1908년 8월 15일 날 25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히게 되었는데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전부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로비 캔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못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리고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의 선교사로 와달라고 꼭 일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마지막 이 말은 텍사스에 있는 그녀의 고향 교회와 또 에빗 선교회의 선교 대회장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뜨겁게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들 중에서 20명이 마침내 조선의 선교사로 지망을 하게 되었고 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매년 선교비로 지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은 그것은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연고도 없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이곳 작은 동방의 나라까지 멀리 복음을 들고 찾아와 준 선교사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의 터 위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 또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의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코 값싼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대가를 수반하는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근의 선교 통계를 보게 되면 2019년도 한국 교회 선교사 파송 숫자는 총 28,039명입니다. 그들이 171개국의 나라에 각각 흩어져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매해 늘고 있긴 합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그 증가세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땅 위에 있는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명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유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될 그 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보고 그리고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권세에 대한 것이죠. 권세. 오늘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일어나신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인정되고 확정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뜻해 주는 거예요.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 확증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로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만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근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로는 어떻게 바뀌었죠?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그들의 삶은 바뀐 것입니다. 변화가 된 거예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탄 축하 발표했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선곡을 했습니다. 선곡 제목이 탕자 이야기였어요. 소위 현대판 탕자 이야기인데 주인공 이름이 탕숙이에요. 탕숙이. 탕자의 이제 여성 버전이죠. 그런데 이 탕숙이가 집을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돈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아주 펑펑 돈을 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버지가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자기 아버지니까 회장님이 자기한테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음껏 쓴단 말이죠. 근데 그날 보니까 진짜 그 회장님으로 나온 우리 형제는 진짜 회장 같더라고요. 이렇게 풍채도 회장이고 허허허허 그러는데 진짜 영락없는 회장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탕숙이가, 그 딸이 그처럼 돈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회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성극입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의 회장의 딸도 단지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처럼 담대해지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만왕의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담대해진 거 아닙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그처럼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또 물질도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저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어마어마한 전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그 전력이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손으로 플러그를 잡아서 콘센트에 그 플러그를 꽂는 그 순간 엄청난 파워의 전력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내가 그걸 꽂는 순간에 윙 하고 힘있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이 19절에 나오죠.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했죠. 가서라고 얘기했죠. 예,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가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있는 데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교 아니에요?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타문화권의 풀타임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나가는 선교사다, 그렇게 부릅니다. 나가는 선교사.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송을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내는 선교사라면 그러면 나가는 선교사를 후원해야 됩니다.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물질로 그들을 후원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또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때 선교 간증과 또 선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선교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직접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12가정의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도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파송을 해놓고는 나 몰라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 함께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는 이 선교헌금 하나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는 선교헌금 하나가 선교지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헌금 하나가 그 선교지에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되 힘껏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타문화권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 그 지역을 품고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타문화권까지 가는 것은 소수의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가야 될 땅도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의 직장 동료, 또 내 친구, 내 선배, 내 후배, 이웃집 아무개 엄마, 아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곧 몇 주 있으면 또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중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그에게 권면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명령은 무엇인가?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누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 사역은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역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확실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보면은 과연 이 사업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만한 사업에다가 나의 이 물질과 재화와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보증보험 같은 걸 우리가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사명, 이 선교의 사업은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룬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업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그러나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는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온 세상까지 전파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선교의 사역, 선교의 사업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시되 자신 있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기도와 에너지를 여기에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헌신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식회사 뒤쉐어의 대표인 현승원 의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안산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엄격하고 철저하신 분이셨는데 자녀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용돈 기입장을 쓰게 했고, 매번 그것을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맞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금전적인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분 어렸을 적부터 한 가지 꼭 지키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선교사님 돕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집을 오픈해서 선교사님들을 재워드리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승원 어린이는 모든 믿는 집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들, 그동안 왔던 기도 편지들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는 가방에 넣고는 그 펜션에 가서 한 번 그 기도 편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같이 읽고 그 기도 편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온 가족이 기도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은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여행이 거의 늘 가족 수련회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아버님 사업은 크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후원할 선교사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하루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을 늘리기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 거 아니, 이런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두 아들도 자기들도 거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을 이 두 아들이 감당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이 아들들이 제법 커서 알바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3가정은 이 아들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27가정은 이제 부모님이 계속 후원하면서 새로운 선교사들을 더 영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승원 학생은 어렸을 적에 학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대학에 한번 떨어지고 재수를 해서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재수 시절에 알게 된 학원 강사라는 이 직업의 매력을 느껴서 과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과외를 했는데 이것이 점점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더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러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성적 관리를 해주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학원이 점점 더 소문이 나고 유명해져서 아이들이 대거 몰리면서 지금은 7개의 자회사를 가진 주식회사 D쉐어와 주식회사 3제휴 에듀라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회사 주식의 절반 정도를 매각을 했는데 그때 평가된 회사의 가치가 3,300억 원이었습니다. 이 현승원 대표는 자기 지분을 팔아서 1,500억 원 가량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안산의 작은 과외로 시작한 이 사업이 현재는 3,000억 원이 넘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이러한 기업을 일구게 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현승원 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제가 큰 기업을 일구게 된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물질의 훈련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신한 덕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넘어서 세전 수입의 20%를 매달 기부하고 그 외에 많은 활동을 통해서 누적 100억 원 이상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윤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이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얻은 이윤을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건물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들이 점점 연로해져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시면은 그 선교사님들 전체를 본인이 유산으로 물려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분들을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이분은 선교사 후원하는 거를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승원 대표가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부모님 때부터 물려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선교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이처럼 열심히 후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시지 않을래야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을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 이 선교의 명령을 받고 이 선교 명령의 귀함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 온 민족까지 전파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한 사업, 선교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새해 첫 주에 지상명령으로 도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으로 들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선교적인 삶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선교의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우리 평생에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승리한다.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이 선교 사명 주셨는데 내가 등한시한 것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금 이 새해 첫 주에 지상 명령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 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갇힌 삶 되지 말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계를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시는 주의 복음의 사역 위에 나도 동참하게 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내가 엎드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명에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선교 사명을 주셨고 주여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위에 아버지 온 세계 열방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계명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고 반드시 완성한다 하셨사오니 이 확실한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동참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